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오늘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듣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2024년 한 해가 시작하고 둘째 주입니다. 2주 전이나 3주 전이나 지금이나 1주 전이나 똑같은 시간은 흐르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작년과 올해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나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점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심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심판대 위에 올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을 지나고 땅 위에 물이 걷히는 순간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자, 노아의 나이가 601살 되던 해예요. 600살에 시작이 돼서 601살 되던 1월 1일인 거예요. 물이 걷혔어요.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그 지면을 돌아보니까 물이 걷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왔더라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물이 지나가고 나면은 뻘도 있고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금방 나오진 않았어요. 금방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노아는 평생을 들고 이 일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거기 안에 이렇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문 열고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위해서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사실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노아는 정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을 했을까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전혀 집어넣지 않고 오직 순종을 했기에 구원받았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이걸 다 모아서 이걸 방주를 지었는데 안 하면 어떨 거야? 홍수가 안 오면 어떨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었을까요? 그 오랜 시간을.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불순종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탁 되면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뭐 이단이 따라가자 했는데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물이 거치고 2달이 되어서야 땅이 말랐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7장에서 보면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으니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문을 열 수는 없어요. 오직 순종이에요. 자, 15절부터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땅으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항상 축도 후에 파송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파송의 기도를 하는 게 왜 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여기서는 왜 파송을 했을까요?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이런 파송은 노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1년 동안 밖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동물들의 냄새며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에 그 지저분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껏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선포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고 희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18, 19절 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복된 선포에 힘을 얻어서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1년 만에 밖에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뒤로하고 나오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는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의로운 한 분은 여러분이십니까? 이 의로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노아는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분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홍수 사건을 보면서 노아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수고도 노력도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세상은요,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약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다 하여도 헛된 일이에요. 인생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과의 바른 관계뿐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의인 한 사람 노아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먼저 노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난 것은 모두 부패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어려서부터 오직 악만 행할 따름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지만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어요. 의인이 아닌 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셨다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심으로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대적인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표현은 아담의 혈통으로 난 자는 그 범죄함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멸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뭘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땅이 있을 동안. 땅이 있을 동안 이 축복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이 있을 때만 기억합니다. 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금방이에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을 동안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있는데 이것들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기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상 맑음입니까?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 있어요. 섰을까 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 너무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젠간 고난이 와요. 그럼 어떻게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꿈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분도 꿈이 뭐냐고 하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사오니 나는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가족들이 집안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 가족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연결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목표를 갖는 것, 이뤄보고 싶은 것,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꼭 필요할까요? 그냥 뭐 이곳이 좋사오니 뭐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나는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까요? 물론 그렇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아도 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열정을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치매도 걸리지 않아요. 뭐 머리를 쓰면은 치매 걸리지 않아요. 제가 만난 분들은 사실 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꿈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힘든 분들이에요. 그 삶에 지쳐서 꿈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해 보겠다는 어떤 노력이 없어요. 그럴 때 저는 꿈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척박한 땅에 꿈의 씨앗을 뿌린다고 그게 꿈이 금방 자랍니까? 뿌리고 아무리 뿌려도 안 될 때가 있지만 될 때까지 뿌립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조세프소라는 그 버스킹을 자주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스님도 찬양하게 만드는 영상, 이래갖고 뭐 이런 영상이 나와요. 한 번씩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찬양을 해요. 저도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제가 그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혼자라도 가서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써봐야 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현 세상에 끝이 있을 것과 그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택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번제였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 중에 첫 시간 있잖아요.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막 엄청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매일 묵상 너무 어려워. 아니에요. 오늘이 14일이잖아요. 그러면 잠언 14장을 보십시오. 난 잘 모르겠다. 매일 모르겠다. 그러면은 매달 잠언을 보십시오. 1일날 1장, 2일날 2장, 3일날 3장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31일까지 있으면 31일까지는 보고 30일까지 있으면 30일까지만 보고 2월달 29일까지 있으면 29장까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1장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잠언 14장 30절을 봤어요. 다 읽고 거기에서 딱 한 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가 평안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맨날 관절이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많이 써서 그렇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분도 뼈가 쑤시고 아파요. 나 용서 다 했어. 아니요. 그 안에 내면에 보면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관절이 쑤시고 아프고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가 관절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이러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물리치료를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내면이 깨끗하면 병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맨날 목 잡고 다녔잖아요. 아우 아파 이러면서. 근데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친하고 너무 속상하면 주님께 다 일러드려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해달라고. 저도 인간이에요. 너무 선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갚아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미움, 시기, 질투를 남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정말 답답해요. 그냥 내 손을 잡으면 되는데 잡지 않아요. 뿌리쳐요. 안 돼요. 그래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인간으로의 그 마음이었으면 예전에 그 마음이었으면 택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안 봐요. 왜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을 왜 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손을 내밀러 가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하겠어요? 저도 인간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덧입고 또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제가 아니면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권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워. 저는 매년 1월과 12월에 잠언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다른 말씀은 교회에 와서 배우세요. 교회 와서 배우시고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키워가는데 잠언은 반드시 집에서 자기가 생활 양식이에요. 집안에 가정교육이 안 됐다면 이 잠언으로 가정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아유 오늘 또 너랑 나랑 미로를 나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저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구하여 보십시오. 2024년 한 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